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상이 멈춰버린 지 1년하고도 반이 지났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이 바이러스가 최근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죠. 코로나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무너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워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차라리 기한이라도 정해주면 참는 것이 더 수월할 텐데 이 바이러스는 변종에 변종을 거듭하니 기약을 정할 수도 없을 정도로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렇게 낙심되고 한숨만 나오는 시절에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일상을 이야기하고 별것 아닌 그런 소소한 이야기를 하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었는지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억제되어서 차 한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만 생겨도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힘이 되어주는 이 최소한의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장차 일어날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세상을 위로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그 구성도 비슷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미래의 일들과 하나님의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이고 또 신약이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그와 비슷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장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고하신 미래는 어떤 미래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을 보면 그 미래는 그다지 장밋빛은 아닌 것 같습니다. 40장 2절을 보면 그들은 지금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 노역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 메시지가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은 조만간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마치 그 먼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또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는 남유다의 멸망이 아직 한참이나 남은 100년에서 160년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사야에게 먼 미래에 고난을 당하게 될 그들을 지금 위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도 위로하는 것이 어렵거나 또한 그것을 주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에게 먼 미래에 닥칠 비극을 내다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도 지금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그것보다 더 먼 훗날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합니다. 장차 여호와의 영광이 이를 것인데 그때를 위해서 골짜기를 메꾸고 또 산을 깎아 놓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누구를 염두한 말씀일까요? 네, 이 말씀은 정확하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이사야의 예언을 자신에게 대입을 해서 스스로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해야 할 일은 조만간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과 이사야 사이에는요 500년에서 600년이라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절에 이미 메시아를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고가 당시 이사야와 그 시대 사람에게 미리, 그것도 아주 한참 전에 미리 선포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제 그 이유를 한번 1절에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장차 실제로 그들에게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읽은 경험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모든 고난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비록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구나라고 깨닫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과 소망이 그들에게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오실 이 하나님의 영광, 곧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그들에게 또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이렇지 않았을까요? 그래,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고난 속에 있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반드시 이 고난이 끝나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위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이 위로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며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암울한 시대를 바라보며 또한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인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적하되 그들을 돌이키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죄와 사망과 그 어두움의 세력이 아닌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닌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소망을 그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럼 복음은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소망과 위로를 줍니까? 복음은 이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사람들의 고통과 절망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그리고 또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며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이 이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차별 없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무엇이요?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안타까워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이것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 위로를 주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라기는 이 복음이 주는 자유함과 기쁨 속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입으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같은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그 기쁨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세상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위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더 받을 것에 주목하지 말고 이제는 이 세상을 위로하는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먼 후대의 일들을 예언하시고 또 그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약속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소망케 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이 되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이 복음을 아는 자로서 또 믿는 자로서 세상을 정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위로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 절실하게 그 위로가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이 순간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참 기쁨과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 앞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 이것마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내가 받은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한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4차 대유행 앞에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답답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